성경, 신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9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오라는 다 절대로 가문이 양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함께합니다. 내가 오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먼저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주보 한번 보실까요? 주보를 제가 여유있게 뺐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일주일 동안 묵상할 방송입니다. 시편 107편 31편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박용택 집사님, 정금섭 집사님, 조혜영 권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찬양 예배 후 점심 식탁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생장 권사님 가정에서 따님, 손녀가 오셔서 함께 섬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복합꽃을 봉헌하셨습니다. 김성수 장로님, 정명수 권사님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오후 예배는 바로 이어서 한 5분만 쉬고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바로 들어가시게요.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나는 양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이 미국의 이민 세관 단속국으로부터 호성줄과 쇠사슬을 묶여서 단속 차량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전 국민은 공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을 수도 기술도 없는 미국의 조사는 앞으로 두고두고 양국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으로 남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미국은 군사 강국입니다.
세계 경찰을 자처하는 모습은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를 연상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평화는 로마로부터라는 구원은 오직 로마에 굴복하고 항복해야 평화가 온다는 말처럼 미국은 지금 로마 제국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는 내 손에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총구를 겨누고 있는 형국입니다. 조선은 1882년 조미 수호 조약 아래 141년에 2년으로 대한민국의 수많은 선교사와 6.25 전쟁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보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조를 한 나라 중에 한 국가가 미국이었습니다. 부패한 조정과 탐관 오리와 국제 정세의 어두운 조정으로부터 소외된 조선 백성들을 위해 학교와 병원, 교회를 통해 근대화의 발판을 마련해 준 나라가 또한 미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냐면 병주고 약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나 141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은 미국은 조선과 받들이던 제조업의 강국인 대한민국의 도움 없이는 제조업이 일어설 수 없는 만큼 뒤처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역사의 진실입니다. 미국이 왜 우리나라를 조지아주에 밭대기 공장을 세우게 하는가? 그것은 너무나 많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지구에서 자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원은 태양계, 화성, 달에 가서 자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자원을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을 확보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태양열을 통해서 전력을 충전해서 끊임없이 갈 수 있어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달나라 화성까지 갈 수 있는 바로 전력이 뭐냐면은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배터리가 가장 중심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20년, 30년 전부터 그 배터리를 개발하는데 온 힘을 쏟았는데 바로 지금 이 현실에 바로 우리나라가 배터리 강국으로 설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저는 이 정부가 지혜롭게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국과의 외교로 잘 풀어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라와 지역사회가 잘 돼야 평화와 안정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연히 드러내십니다. 곧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지 않고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단언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구원은 토라였지만 토라를 완성하신 예수님은 나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의 문과 또 다른 문이 있는지를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양의 문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두 번째는 믿음의 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심령의 문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늘의 문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천국의 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 문들의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여러분들도 그 의미를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세 가지를 꼭 지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어서 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봉독할 때 소리 내어서 봉독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지 않고 마음으로 읽지 않고 목소리를 내어서 소리 내어서 읽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앞뒤로 몸을 흔들며 읽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당에 가면은 옛날 훈장님께서 어떻게 해요? 앞뒤로 흔들면서 하늘 전 따지 이렇게 읽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서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손가락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손가락으로 본문을 읽는데 손가락이 어떻게 해요? 저 나쁜 놈이야 하고 손가락질하잖아요. 이 손가락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는 손가락이라 어떻습니까? 지시범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 지시범으로 히브리어 말씀이 야드입니다. 야드. 고사님 좀 이따가 여기 화면 한번 이동해 주세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다 보니까 이 손으로 가르치지 않고 지시범 이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짚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짚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시봉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히브리어로 야드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권능, 권세의 손, 안수,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때때로 도시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청소년들을 다 나오라 해서 여기 앉혀놓고 안수 기도를 해드립니다. 이 안수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명의 손으로 머리를 안수할 때 생명이 소생되고 내 몸이 소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들이 새해 첫날 아이들 올라와서 안수해줬던 뜻이 바로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요,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양은 어떤 양입니까? 여러분들 염소 양 혹시 염소는 키워보셨죠? 얼마나 말을 안 듣는 짐승이 바로 염소입니다. 우러 가라면 자라고, 자라고 우러 가는 게 누구예요? 염소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누구예요? 염소입니다. 그런데 양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주인이 우러오라면 우러오고 자러 오면 자러 온 게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양이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양,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선한 양을 바로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의 문은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주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어요.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조건을 붙이십니다. 어떤 조건이요? 순종의 조건. 순종하는 자만이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은 누군가 지키고 있는 문을 말합니다.
양의 문은 그냥 오픈된 문이 아니라 우리 절에 가면은 천하대장군이 흉악한 모습으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문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선한 양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은 영인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문이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목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양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양의 문으로 오셨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양의 문으로 오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면 언제나 풍성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받는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토라를 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삶으로 드러내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 여러 개 붙었습니다.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양의 문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소돔과 고모라의 문에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맡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이것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나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문입니다. 믿음의 문은 구원의 통로의 문입니다. 믿음의 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의 문은 더 깊은 영적인 이해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통한 구원이 이방인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토라를 완성하기 위해 당신의 외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는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문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구약의 유대인을 토라로 구원하였지만 이제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의 양의 문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이 없다면 우리와 같은 이방인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통해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의 문입니다. 전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소명을 다해야 될 문이 바로 전도의 문입니다. 전도의 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문입니다. 전도의 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전도의 기회와 효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그 전도의 문을 여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주관자이십니다. 전도사역은 공동체 기도로 지원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의 핵심의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유업에 동참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의민을 당하였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매여 있는 것이, 예수님께 매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문을 넘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롭게 하는 문이 바로 전도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심령의 문입니다. 심령의 문은 영접하는 문입니다. 심령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문입니다. 토라 5경을 영접하는 문입니다. 심령의 문은 인간의 심령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 열어야 하는 개인적인 초자연적인 문을 영접의 심령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문을 열지 않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십니다. 종래야, 연배야, 명이야 이렇게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심령의 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인 만남과 관계가 회복의 통로로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문은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회복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더불어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심령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저에게 오셨습니까? 성령님 저에게 오셨습니까? 만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심령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늘문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놀랍게도 말라기서를 통해서 11절을 내게 주므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얼마만치 하는가를 한번 시험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문은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은혜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늘의 문은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는 풍성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11조와 헌금에 신실한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저는 예수 전도사로서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저정에 대한 훈련을 받아봤습니다. 그 전에 내가 수고하고 힘들어서 번 돈은 다 내 거야. 나를 위해서 쓸 거야.
내 가족을 위해서만 나는 이 돈을 쓸 거야. 근데 그 훈련을 통해서 저는 모든 재정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재정과 모든 영적인 축복은 내가 노력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 보시면 벼가 익어가는 그 모습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 풍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이슬을 내려주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일어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저 풍성한 풍년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농작물의 풍성함과 필요한 물질의 공급과 하나님의 관계 회복과 영적인 풍성한 은혜로 하늘문을 여시겠다는 결단은 회개와 순종을 통한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셔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관계 회복입니다. 나는 너와 동행하겠다 하는 증거의 표적이 바로 저 풍성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순종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이끌어내는 것이 하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또 천국의 문을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 이슬친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국교회에 너무나 회개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문을 막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 장로님을 통해서 천국의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목회자들이 세상의 말, 물질의 이야기, 정치에 관여해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땅에도 너무나 넘치고 흘러간다는 거죠. 천국문은 하늘에 있는 왕국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문은 하나님 나라의 교제에 들어가는 길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에 접근할 수 있는 영적인 통로가 바로 천국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 지성소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어떤 문이라고요? 천국의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은 하나님과 제가 만나는 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토라 율법을 다른 해석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명백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토라의 규정을 늘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가르침으로 믿음의 도라라는 것을 막고 방해했다는 것이죠. 해방꾼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진정한 천국의 문은 오직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리며 그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분의 중보가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천국문을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성도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성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관자가 목사가 아니고
장로님이 아니고 권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혹시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십시오. 여기에 서 있는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배부른 성도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한참 일할 시간에 호미와 농기구를 내려놓고 예배 시간을 맞추기 위해 분주히 씻고 준비하는 구별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참 바쁠 때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교회 종소리가 울려서 교회에 오기에 분주한 마음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웃음을 참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구십니까? 권사님, 수요 예배도 우리는 빠지면 안 돼요. 네? 이게 구별된 삶이라고요.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요. 수요 예배도 우리는 모두 다 참석해야 돼요. 대한민국과 미국은 상호 우방인 것을 만천하에 알려진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복음을 미국 선교사를 통해 전해주셨습니다. 선교는 많은 기도와 물질적인 헌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 뼈를 묻는 선교사의 헌신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미국의 점잖지 못한 행동에 개인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기술과 도덕적인 우위를 보여줘야 합니다. 비자 문제, 재미 동포의 정치적인 섭섭함이 없어지는 계기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양의 문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죄에서 거룩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혁명적인 사건이 바로 양의 문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인생 역전의 사건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 양의 문으로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양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주셨습니다. 심령의 문을 주셨습니다. 하늘 문을 주셨습니다. 천국 문을 통하여서 우리 후강교회가 늘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시오니 그 심령에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광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후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방주가 되어 복음의 빛을 발산하는 귀한 후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응답 찬송 569장 함께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Oh
Oh